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 거두어 들이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을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동이 떨어진지라. 애굽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을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은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지상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지상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분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 양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내게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지상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애굽에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바로 왕의 승인을 받아서 고센 땅에 있는 라암세스 그곳에 소유로 받아서 그곳에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온 식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봉양을 하며 잘 섬깁니다. 그러나 애굽과 가나안 지역의 기근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자 요셉은 저장해 놓았던 곡물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중동 지역 전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거두어서 다 바로 왕궁으로 가져와서 바로에게 다 바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화폐 단위가 은이었습니다.
은을 달아서 물건을 파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요새 물건을 살 수 있는 은 화폐가 다 떨어져서 곡식을 살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에 있는 거주한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먹을 거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너희 가축을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곡식과 바꿔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과 소떼와 양떼와 나귀를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갔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다 갔습니다. 대기근 6년째 되는 해가 다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해의 기근이 남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곡식을 살 수 있는 돈도 가축도 없어졌습니다. 곡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몸과 토지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토지밖에 없는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몸밖에 없습니다. 토지밖에 없사오니 우리 토지와 함께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과 토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 토지에 종자를 뿌려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사람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기근에 시달린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곡식을 주고 토지를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의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토지에 뿌릴 종자를 나누어 줍니다.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바로에게 판 자기 땅 토지에 종자 씨를 뿌리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 곡물을 얻으면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의 양식을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식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자 모든 애굽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셉이 하는 사역을 보시면 요셉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사역을 예표,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하실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요셉의 이 사건입니다. 자, 요셉이 하는 일을 보시면 대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받고 곡식을 팝니다. 온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번 돈을 요셉은 다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돈을 바로에게 바칩니다.
곡물을 번 돈을 모아서 바로 왕궁에 가져다가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예, 또 요셉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아서 얻은 모든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말들을 양식으로 바꾸어 받은 그 모든 가축을 요셉은 다 바로에게 바쳐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고 산 요셉의 모든 토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바로의 종이, 바로의 소유로 삽니다. 요셉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다 받아서 모든 백성들을 다 바로 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모든 토지와 땅을 다 바로에게 바쳐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자, 20절 보시죠. 20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요셉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모든 백성들의 소유를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 요셉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백성들로부터 모든 것을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한 것처럼,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영광과 권세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가 뭡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범죄한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됐고, 두 번째는 육신이 죽는 죽음을 당하게 됐고, 세 번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망이 사람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단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왕권을 받은 그 왕권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도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사단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사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자기 피,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십니다. 속량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잠을 자기 피로 십자가로 패하십니다. 하늘이 소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였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친밀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자기 피를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팔아서 산 돈과 가축과 백성들의 모든 토지와 몸을 바로에게 바쳐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과 자기 목숨과 자기 피를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인생 내 것이다. 내 몸 내 것이다. 내 이수 내 것이다. 이 신앙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샀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주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생명 피를 주고 사서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합니까? 온 백성이 바로를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늘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분이 선하신 뜻이 뭔지 그분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하는 일에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바로에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내 생명, 내 몸, 내 재능, 내 시간, 내 재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하신 일에 드리고 사용함으로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되도록 주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사용함으로 내 재물, 내 몸, 내 재능, 내 소유, 토지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함으로 주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소유가 없어야 돼요.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서 주님의 것이 되게 만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주재권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내 모든 것의 주재권, 주권이 주인됨이 주님을 인정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생명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내 몸이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고 우리를 샀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모든 소유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늘 그분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주님 것임을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실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기뻐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따라서 하지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을 자원하게 됩니다. 네, 주의 종은 목사나 선교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왕은 꿈을 꿨잖아요. 40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흉하고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앞에 있던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알곡 7 이삭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이후에 마른 이삭 아주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꾼 이 두 가지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해석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이 꾼 두 가지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풍년이 끝나면 7년 이후에는 흉년, 대흉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대풍령을 다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요셉의 권면을 받은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있을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그대로 애굽의 7년 대풍년이 들자 곡식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국고성을 크게 건축해서 그곳에 곡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7년 대 풍년이 끝나고 대흉년이 시작됐습니다.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애굽과 가나안 전 지역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각 사람들이 양식을 떨어지자 양식을 구하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도 가나안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왕의 배려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격이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경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돈을 가지고 다 주고 양식을 사는데 대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wal려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가지고 오면 양식을 바꿔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바꿔갑니다. 근데 대기근이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그러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 몸과 토지를 받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소원들 다 들어줍니다. 그들의 토지와 몸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들의 몸과 토지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 토지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 양식으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양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땅도 다 그대로 농작물을 짓게 만듭니다. 씨를 뿌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농사 지면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소유가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5분의 1을 바로왕에게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왜입니까? 5분의 4는 자기가 다 누리지만 왜 5분의 1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내 소유는 바로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5분의 1을 바침으로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지만 5분의 1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11조를 하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의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세상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요셉의 정책을 따라서 대기근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대근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고 사는 은총을 입습니다. 추수라면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로 가족과 자식들을 먹여 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합니다. 억지로 종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종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자원한 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년의 의미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땅을 쉬게 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종들이 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빚을 지었는데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돼서 6년 동안 살아가면서 갚습니다. 그리고 치명제는 상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치명제를 죄를 상대방에게 졌을 때 그 죄값이나 상해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럼 6년 동안 빚을 진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해야 됩니다. 상해 입혔으면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6년 종살이해서 진 빚을 다 탕감받아야 됩니다. 자유 없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종살이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7년 되는 안식년이 되면 주인은 자기 집에서 일한 종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7년이 되는 해에 자기 집에서 종으로 수고한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자유를 주되 7년 안식년에 종들을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집에서 나갈 때 속량되었음을 선포함과 함께 양식을 주어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각 집안에 은혜를 내린 대로 종들을 풀어줄 때 양식을 함께 주어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에요. 안식년에 대한 법입니다. 자, 그런데 6년 동안 종살인 이 종이 6년 동안 주인과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6년 동안 종살인 동안 정말 나를 종으로 대비하고 인격적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6년 종살이 끝난 종이 안식년이 되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음으로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 주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데서 송굿으로 귀를 뜯습니다. 종의 귀를 문에 대고 귀를 뜯습니다. 이것이 귀걸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귀가 뚫린 종은 이제부터 영원히 주인의 종이 돼서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이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알지니라. 아멘. 주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귀를 뚫린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원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자원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주인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귀를 뚫게 됩니다. 자원한 종은 그때부터 주인의 재산도 상속받아요. 그리고 양자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신령 안신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유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빚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큰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였고 경륜이었던 걸 알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종으로 자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자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의 종으로, 목사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종이 돼서 스스로 자원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의 길을 갑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사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주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더 잘 돼요. 은혜를 따라 하면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주를 섬기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이 사랑을 알면 자원합니다. 기쁘게 자원합니다.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그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스스로 자원한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 가지 종으로 자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 교회의 종으로 자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교회 종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억지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없어요. 억지로 봉사한 사람이 없어요. 억지로 헌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희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의 길 갑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유,
자기 생명, 자기 시간, 자기 재물,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차원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주의 종이 되고 자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주의 종으로 자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 어떻게 합니까? 헌신 왜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감격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역보다 먼저 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피 흘리심이, 그의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모태 시인이가 배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자원이 안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독생같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자원합니다. 종으로 자원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제가 헌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원합니다. 기쁘게. 이것이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모형으로 보여준 사역입니다. 이 은혜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내가 죽어도, 내가 병들어도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기쁘게 주님께 순종합니다. 왜? 우린 종인데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